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올해 이 사역을 우리가 주제로 생각하면서 모세의 설교가 가나안 정복을 사역을 해야 될 이스라엘에게 준 설교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4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은 모세가 이 가나안 백성을 정복한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 먼 미래에 있을 어떤 일들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그 2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뭔가 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게 되는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 어떤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어떤 목사님과 얘기를 하긴 했는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제 은퇴를 하면 자 이제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되냐 하는 게 이제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탁 떠오르는 게 물 좋고 산 좋고 경치 좋고 공기 좋은데 이제 편히 잘 쉬어야 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저런 걸 막 알아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가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유 그래도 나이 들으면 병원이 가까워야 돼. 병원. 그래서 그러면 거기가 병원이 가까우냐? 이제 그거 계산을 합니다. 그게 뭐 거기 가면 병원에 한 10분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괜찮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사람들의 육체라는 것은 병들 수가 있잖아요. 병들 수 있는 육체에 대해서 우리가 늘 바라는 게 뭐냐면 회복이에요. 회복. 빨리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 걸 바란다는 얘기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뭔가 뭐 기계도 마찬가지지만 망가졌는데 회복할 수 있다면 다행인데 회복 불능 그러면 쓰레기잖아요. 이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회복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고 먼 미래의 이 사건이긴 하지만 미리 주는 거예요. 미리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돼서 뭔가 잘못되었으면 이렇게 하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회복의 매뉴얼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는 이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이 말씀은 지금 이 시점에 회복해야 될 지금 회복이 급한 사람이 혹시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은 회복할 필요가 없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에 그런 회복의 가능성이 필요한 사람들은 미리 이 말씀 회복의 매뉴얼을 우리가 빨리 잘 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역자의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회복이 왜 필요하냐? 첫 번째 25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가나안을 정복을 다 하고 나서 아들 낳고 손자 낳고 오래오래 살 때에 모든 일이 평안한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아무 문제 없이 자손이 번성하고 잘 되어갈 때에 스스로 부패하여 우리가 마음의 부패 방지에 대해서는 미리 앞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이게 이제 위험성, 다가올 위험성이에요. 지금 우리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험성은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안이 지속이 되면 사람은 방심하기 쉽습니다. 아들 낳고 손자 낳고 모든 일이 잘 되어가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긴장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고 막 기도할 거리가 생기면 그냥 기도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모든 일이 잘 되어가면 뭐 기도 안 해도 뭐 문제 없으니까 그냥 모든 일이 잘 돼가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평안을 구하긴 하지만 평안이 진짜 좋은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평안을 누리는 것은 복된 삶이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이 평안이 지속될 때에는 이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지 않을 때, 이 영적인 텐션이 없으면 결국은 사람은 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인데,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 당시가 다윗이 어떤 상태냐 하면 이 아람원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요압 장군이 군사들 다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고, 평소 같으면 다윗이 직접 나가서 막 전쟁을 했는데 이제는 이미 모든 일이 다 잘 돼가고 요압 장군만 나가도 문제가 없어요. 다 하나님 이기게 하시니까 실패할 가능성도 별로 없고 모든 일이 잘 되어 갑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 가니까 군사들은 다 전쟁터 내보내놓고 왕은 왕궁에 있는데 언제 일어난다고요?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실컷 즐기고 낮잠 잤다는 얘기죠. 평안하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뭐 조그마한 일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다윗 왕은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즐기고 쉬고 있다가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서 옥상 넘어 저 밖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게 보이고, 그래서 결국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래서 그 죄를 덮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우리아까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어버리고, 음란한 죄, 살인죄, 그냥 힘들 때 다윗이 그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하나님 앞에 막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는데, 참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평안해지면 방심하게 되고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이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영적인 면에서 우리 삶의 긴장감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별 문제 없이 잘 사십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내 이놈 그러는 것도 없고, 뭐 어떤 문제도 없이 그냥 뭐 기도해도 잘 되고 기도 안 해도 괜찮고, 말씀 뭐 읽으라 그래도 하루 한 일주일 내에 가도 성경 한 절 안 봐도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십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하시지요? 여러분, 이런 아무 문제 없이 잘 되어 갈 때에 그때의 위험성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잘 관리해야 돼요. 영적인 긴장감을 좀 유지를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새벽기도 하는 것. 새벽기도 안 하면 우리가 잠을 어떻게 잡니까? 늦게 밤늦게 뭐 TV 영화 보고 볼 거 다 보고 다 넣고, 너무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으니까 실컷 놀고 자고, 그 다음에 아침도 늦잠 자고 부시시하게 아침 먹고 그냥 막 시간 맞춰 직장에나 왔다 갔다 하고 긴장을 잃어버린 사람이야. 그런데 야, 이제 내가 하루 시작을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그렇게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건 내 혼자 안 되니까 교회 가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회로 참여해야 되겠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알람을 맞춰야 되죠. 알람 딱 만들어 놓고 저녁에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잠이 들고, 이 긴장감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하여튼 그냥 이 영적 긴장감이 없이 그냥 퍼져 살지 마시고 진짜 긴장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스스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왜 실패하느냐? 평안해지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때 그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아들 낳고 손자 낳고 모든 문제 없이 잘 살아갈 때에, 잘 살게 될 때에 우상 숭배할 수 있고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 모세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29절, 그 이제 잘못되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는데, 벌 받는 그 순간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이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잘못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만약에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 이게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는데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지요. 육체의 질병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옆 사람이 지금 감기 걸렸습니다. 한번 쳐다보시고, 감기 걸렸습니까? 안 걸렸습니까? 안 걸렸지요? 근데 감기 걸렸다 그러면 그래요, 아이고 그래 좀 뭐 잘 푹 쉬면 되겠네요, 한 3일 약 좀 드세요, 이 정도 끝나죠. 근데 옆 사람이
지금 무슨 암 말기래. 그럼 어떡할까요? 쳐다보는 눈빛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다 달라지죠. 왜 그럴까요? 감기는 뭐 얼마 좀 쉬면 회복될까요? 회복을 바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뭔가 폐암, 뭐 간암 말기다, 이거 뭐 회복이 어렵죠. 회복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마음도 벌써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막 그런 마음이 생겨나잖아요. 왜 그래? 근본적인 문제는 회복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잘못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막 하다 보면 막 고장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막 리세트 딱 끊으면 처음부터 다시 막 합니다. 근데 아무리 리세트를 하고 뭔가 해도 전혀 꼼짝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이제 쓰레기로 가는 거예요. 쓰레기. 고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면, 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너무나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지적을 한다. 네가,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당신의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해줍니다.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할 때 시편 51편의 시를 짓는데,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 성령 받은 다윗이에요. 성령 받은 다윗도 이상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진짜 회개하는 게 필요해요. 이 유명한 구원파 박옥수 구원파가 그 논리가 뭐냐면, 우리 죄사함에 거듭남의 비밀 그래가지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젠 다시 자기 죄 가지고 뭐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하는 게 오히려 죄다. 이 박옥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하여튼 희한하게 얘기를 하는데 또 그걸 사람들이 또 더 좋다고 그냥 또 뭐 이제 뭐 회개할 필요가 없다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이단에 많이 빠져요. 참 심각한 문제들이 많은데,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잘못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필요한 것이 회개예요. 그때 다윗의 회개가 뭐냐 하면, 내게 있는 성령 좀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른 거 다 좋은데 내가 뭐 병들려도 아니면 내 재산 없어져도 괜찮은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좀 거두지 마세요.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이었어요. 이 사람이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비교해서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신지라. 사울의 실패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실패입니다. 물론 그 불순종 때문에 떠나긴 하지만 영이 떠나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내버리셨다는 얘기니까 회복 불능이에요. 잘못해도.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꿈으로도 또 제사장 뭐 우림과 둠밈 선지자 아무리 뭔가 구해도 응답해주는 응답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인이 없어요. 그러니 박수무당을 찾을 수밖에. 그게 바로 회복 불능한 사람의 얘기예요. 여러분, 회복이 가능하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죄를 아예 안 지으면 좋겠긴 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도 육체적으로 내일이면 병들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사울은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회복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 복을 여러분 모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가? 이 회복의 매뉴얼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큰 복이라는 사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느냐,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은 3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신다.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었을 때 이렇게 찾으면 회복이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해결을 잘했느냐, 하나님 그거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했던 언약의 말씀,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니 어떤 이 세상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종교 공부하다 보면 기독교는 사랑, 불교는 자비,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자비가 뭐냐 하면 슬픔을 당하면 같이 슬퍼할 줄 알고, 기쁨을 하는 사람은 같이 기뻐할 줄 알고, 이웃과 함께 할 줄 아는 게 그 자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으면 하나님도 아파하십니다. 내가 힘들어하면 하나님도 괴로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벌은 주긴 하지만 그들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힘들어하십니다. 그게 자비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신다.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신명기는 광야 40년 이후에 광야 생활 마칠 때 주는 설교고, 광야 생활 시작할 때 시내산에서 이미 하나님 한번 말씀하셨어요. 40년 전에 레위기 26장 4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들이 잘못되어서 원수들의 땅에 사로잡혀 갔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언약을 폐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이미 그 언약을 폐하지 않겠다고 40년 전에 한번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이제 40년 지난 다음에 모세가 다시 한번 이 신명기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한 번 더 반복하고 강조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왜 회복될 수 있느냐? 우리가 뭔가 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세상의 부모들이,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 어머니가 누가 있겠느냐. 자식을 긍휼히 여기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다. 그런데 인간 중에 혹시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잘못된 마음 품는 사람이 간혹은 있을 수 있다.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 모세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그 백성이, 자기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에 지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잘못하면 그 땅에서 뽑아내버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완벽한 인간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이 범죄하면, 아무리 좋은 그런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아담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아담 쫓아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결코 잊어버려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기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십자가의 그 죽음의 순간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아들이라도 버리셨느냐? 인간의 죄를 대신 지는 그 순간,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 순간은 아버지는 아들까지라도 버리세요. 물론 사흘 후에 다시 살리시지만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 순간이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벌하지 않는다. 이게 오히려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은 잘못하는 즉시 하나님 앞에 벌 좀 받고 사십니까? 그 벌 안 받으면 큰일 나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미운 놈은 뭘 더 준다고요? 떡 하나 더 줘서 야, 잘 먹고 맛있게 먹고 가라. 그러면 자기 사랑하는 자식은 잘못하면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잡는, 이 진짜 아버지와의 그 아들과의 관계이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둔다, 이게 오히려 문제지요. 나를 때려서라도 바로 잡는 그 과정 속에 있다면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시면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뭔가 깨닫게 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뭔가 돌이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로 하여금 뭔가 하나님 찾게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게 거꾸로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하나님 나 버렸나 보다 하고, 그건 하나님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부르짖고 찾으면 기다려주시면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모세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래서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쫓기는 했지만 그 내어 쫓긴 그 포로된 상태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의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고 어디 먼 나라에 쫓겨간 그 상태에서도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부르짖으면,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시느냐? 들으시고, 첫째는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보내어서 고치시고. 우리를 고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내어서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들으시고 고치시고 건지시고,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할 때에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탕자 비유를 말씀하면서 아버지 얘기를 해줍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제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뭐 하셨느냐? 아버지가 하신 일은 저 아들이 아직도 멀리 있는데 집 문 안에 들어올 때까지도 안 기다려요. 집 문 밖에 서서 멀리 있을 때 그거를 보고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춰주십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자비하심, 아버지의 사랑,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이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에 근거해서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 때문입니다. 레위기 26장 42절에 보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야곱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조상들 때문에 후손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어떤 후손? 믿음의 후손이 되죠.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여러분의 조상입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여러분 조상 맞으십니까?
혈통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은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한국인이고 그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은 이 믿음의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 때문에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우리 유대인들만 복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된 우리 모두가, 믿음의 후손들이 그 언약에 근거해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데, 그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 사가랴가 나이 많은 늙은 제사장이고 엘리사벳도 나이 많은 할머니고 아들을 하나도 못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출생할 때에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누가복음 1장 72절에 보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거예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아들을 하나 낳고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냥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막 아들 하나 준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아이는 마치 이 광야의 그 길을 인도하는 자처럼 되어가지고 길을 내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걸 사가랴가 알았기 때문에, 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구나, 하나님은 언약 기억하신 분이구나. 사가랴의 찬양이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구나. 야, 감사하다. 이렇게 언약 때문에 이루어진 거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언약에 대해서, 또 회복에 대해서 우리는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회복의 매뉴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회복의 방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 회복의 길, 회복의 매뉴얼을 첫째는 소유를 한 자로서 우리가 절대로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 첫 번째 적용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길을, 그 회복 매뉴얼을 잘 소유를 하고 우리가 부패하지 아니하고 청결하도록, 그러니까 이 부패하지 않도록 늘 자신을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늘 손을 씻고 뭔가 이 환경도 잘 만들어가고 늘 관리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몸에 좋다는 거 있으면 열심히 먹고, 또 몸에 안 좋다 그러면 전혀 안 먹고,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인데,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감각이 없다 보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버립니다. 방임한다는 얘기는 아무렇게나 산다는 얘기냐, 이렇든 저렇든 아무 문제 없다, 먹을 거, 몸에 좋은 것, 안 좋은 거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당장에 입술에 욕심해서 그냥 무조건 먹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버린 사람들, 이게 이방인들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은 결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면서 진짜 이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있느냐,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신을 잘 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을 늘 붙들고 사는 생활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매뉴얼을 잘 가지고 그걸 깨달은 사람인데, 다니엘서 9장 2절 3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지만 나라가 망하게 될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되어 가서 물론 또 이 총리노도 하고 뭔가 세상적인 면에서는 출세도 하고 잘 살지만, 다니엘이 깨닫고 있는 거,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바사 제국이 등장하면서 다니엘은 뭔가를 깨닫습니다. 뭘 깨닫느냐, 책을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그 책 두루마리를 통해서 이제 70년, 이거 이제 70년이구나,
깨닫습니다. 책을 소유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매뉴얼을 소유하고 산다는 것, 이 매뉴얼이 뭐예요? 사용설명서잖아요. 사용설명서.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물건은 아니지만, 사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여튼 하나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참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사용할 줄 모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르짖을 줄도 모르고 돌아올 줄을 모르고, 근데 이게 사용 설명서를 정확하게 알면, 아, 지금 이 순간은 이렇게 해야 될 때구나. 다니엘이 깨닫잖아요. 아, 지금 70년 이게 이제 마칠 때구나. 깨닫자마자 다니엘이 하는 것은 베옷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루어 주옵소서. 이 포로 생활 끝나게 해 주옵소서. 이게 바로 깨달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이 하나님 주신 회복의 매뉴얼을 소유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나갈 수가 있어요. 이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 잘 때인지 그냥 놀 때인지 아무 감각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흔히 그런 말세다 그런 말은 많이 하잖아요. 진짜 그 말세에 대한 어떤 감각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여러분, 말세인데 어떻게 사세요? 예수님 재림이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하십니까? 예수님 재림 가까우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뭐 가깝다더라 그러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전히 그냥 내 일상생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건 뭐냐 하면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영적 감각, 긴장감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복하면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주신 회복의 그 길, 회복의 방법대로 정확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복의 어떤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은, 첫째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쫓겨나서 많은 곳에서 흩어져 살다가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것, 여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탕자의 회복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에게는, 이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버렸잖아요. 아버지 내 유산 줄 거 밀려주세요 하고 그냥 아버지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막 그냥 가버렸어요. 전혀 아버지 생각을 안 하고 제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는 다 잃어버리고, 돼지 치는 사람한테 돼지 치면서 돼지 먹는 지엄 열매가 돼지하고 같이 식사 나누면서, 그때서야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 아버지도 뭐 영광,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일꾼들,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왜 이럴까? 아버지 생각,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생각,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빠졌을 때, 어떤 힘든 일이 빠졌을 때에 첫 번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여기에서 이제 돌이켜야 되겠다는 그런 행동과 결단이 나오는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고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뭐냐 하면,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하면, 그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었다가 그래서 고통당하다가 그래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며 기도하면서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물어보면 다 찾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찾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찾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어제도 이제 오후에 또 결혼식장을 한번 또 갔다 왔어요. 저 용인까지 그냥 갔다 왔는데,
토요일 오후 바쁘고 분주하고 뭐 교회 일도 많고 막 대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다 내버려 두고 갑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안 가면 또 뭔가 좀 서운할 것 같아. 가야 되지. 가는 건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얼굴 보러 가는 거예요. 얼굴 보러. 내가 갈 줄 알고 어떤 다른 목사님은 정 목사님은 분명히 갈 줄 알고 있으니까 내 거 축의금 좀 전달해 주세요. 전화를 옵니다. 다른 사람 봉투 들고 물론 제가 가지고 가지만 그러니까 이제 축하를 받는 입장에서 저도 뭐 딸 보내면서 축하를 받는 입장도 한번 되어봤습니다만은 직접 얼굴을 보고 축하해 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멀리서 그냥 봉투만 보낸 분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자기 마음의 표현이에요. 근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물론 경제적으로 보면 뭐 금액으로 보면 뭐 이렇게 저렇게 많고 저거 그런 사이 똑같지만은 얼굴을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얼굴을 봐야 되느냐? 얼굴을 안 보면 안 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굴을 안 보면 안 되는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축의금보다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경비가 더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야 돼. 아무리 바빠도 가야 돼. 어떤 관계일 때 그렇습니까? 이거는 조금 거리가 있거나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될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안 가면 큰일 날 사람이에요. 이거는 가장 뭐 친족, 형제, 막 가장 가까운 관계. 이거 안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좀 지나쳐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얼굴 보는 것보다 그 사람 얼굴 보러 먼저 가는 사람들인데 그건 진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고 결혼식 때문에 예배 빼먹는 건 하나님 얼굴 안 본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것인데 하여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얼굴을 본다는 것은 그만큼 깊은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여 하고 그냥 그 찾은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 얼굴 안 보면 안 돼 하고 그냥 찾아 나가는 그 삶,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뭐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 얼굴 구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예배당에 안 나오고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해도 하나님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성도들과 더불어 형제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얼굴을 봐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거예요.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게 회복의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십시다. 이게 어떻게 방법으로 보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얼마나 쉽습니까? 생각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만나보고 싶은 마음. 그러면 당자가 돌아가야지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앞에 문자 보내고 아버지 앞에 편지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아버지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뭐 물질 조금 뭐 구제품 보내줄 수 있을는지 몰라도 회복은 없어요. 돌아와야 돼. 얼굴을 봐야 돼. 아버지 얼굴을 봐야 돼. 그것이 진짜 회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회복의 매뉴얼을 잘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이 회복의 매뉴얼을 제대로 써먹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구약의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1장 8절 9절에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지금 모세의 그 말씀을 느헤미야가 그대로 기억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너희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길지요? 읽으려니까 길어요. 한숨에 다 못 읽겠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청하건대 이거 기억하옵소서. 이게 회복의 매뉴얼을 제대로 써먹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에게 닥친 상황이 뭐예요? 자기 개인적으로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세상적인 면에서는 한자리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니까 아무 일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예루살렘에 있는 동족들이 힘들게 살고 있다. 왜냐하니까 성벽이 없어서, 성전은 지어졌는데 성벽이 없어서 대적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략질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 동족의 괴로움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느헤미야는 그렇게 모세의 말한 그 이 회복의 매뉴얼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곽을 완성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에요. 회복을 제대로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근거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은 확실해집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매뉴얼을 주었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그걸 정확하게 가지고 아는 사람이 다니엘이고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구약시대 성도들 다니엘, 느헤미야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지금 나는 어떤 생활인가? 지금 회복이 필요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복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해요. 회복의 매뉴얼은 너무 간단해. 하나님 기억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건져주시고 말씀을 보내고 고치시고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복이 필요 없는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고 사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늘 우리는 이걸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도 언젠가는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걸 마음속에 두고, 이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에 기록한 서책을 가지고 그 바벨론에서 살듯이 늘 말씀을 소유한 자로서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관리를 하면서 혹시 잘못되면 빨리 고칠 수 있는 지혜로운 삶,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일꾼들로서 이 회복의 은혜를 지금 누리든지 또는 앞으로 누리든지 제대로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